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여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아멘.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실시간 카메라를 새로 설치를 했는데 여기 위에서 위 하나 달려 있습니다. 실시간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프로그램까지 다 컴퓨터 세팅까지 마치고 나서 다 마치고 났는데 계속 불편한 점이 매번 전원을 켤 때마다 카메라가 초기화된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다 세팅을 맞춰 놓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려고 딱 켜보면 다시 카메라 화면이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천정에 매달려 있어서 180도 돌아가 있고 화질도 막 울렁이면서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매번 세팅을 다시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판매하신 그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 카메라가 세팅을 다 하고 껐다가 켜면 다시 초기화가 돼서 매번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품 매뉴얼을 좀 보내달라. 제품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제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사장님께 물어서 이것저것 세팅을 다시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켰는데 또 여전히 초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수년간 그 제품을 판매한 사장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산 그 제품의 포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았어요. 박스를 열어보았더니 포장지 뒤에 비닐 안에 그 전에 못 봤는데 비닐 안에 그 설명서가 매뉴얼이 거기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기화가 되지 않고 원래 이제 매번 켤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세팅으로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이 있어서 제품을 사면 매뉴얼을 잘 버리지 않습니다. 음향기기, 믹서기, 카메라 다 매뉴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꺼내서 찾아보죠. 요즘은 PDF 파일로 많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휴대폰을 사용을 하시는데 옛날 접이식 폴더폰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새 것으로 바꿔드려보려고 했는데 이 터치폰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셔서 옛날 휴대폰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뭐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방문할 때마다 휴대폰을 만져서 다 조정을 해드리는데 제가 만져보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대폰 매뉴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옛날 휴대폰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매뉴얼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그래서
이 하나님 직접 만드신 공동체,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제대로 세우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을 제대로 보아야 되는 거죠.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성경 말씀, 특별히 창세기의 가정을 처음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또 하나,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를 제대로 알려면 그래서 매뉴얼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설립 선언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보통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런 교회, 맞아. 내가 그 교회에 다녔을 때 참 행복했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도 있지만 아픈 경험과 상처와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은 아니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또 반면 교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 계속 바뀝니다. 여기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내 경험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어떤 분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교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교회 공동체는 시대를 주도하기는 했어도 한 번도 시대를 따라가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것이 교회의 역사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이해하고 시대의 상황을 파악해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기업이지, 교회는 시대를 주도하고 때로는 시대를 거스르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왜 교회를 세우신 걸까? 어떤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신 걸까? 내 경험과 내 소망, 내 기대에 부합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를 포함해서 한 4주 정도 교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매뉴얼처럼 한번 생각하면서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맨 처음 첫 번째로 언급하신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기 전 미리 하신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장소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예배 장소의 제한을 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장소는 그 전에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외적으로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곳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배 장소의 제한을 먼저 푸신 겁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때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따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때가 예배드릴 수가 있다. 예수님이 사전 작업을 하신 겁니다. 예배의 장소의 제한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전 작업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두 번째 사전 작업입니다. 13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셨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교회 설립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사전 작업을 하신 겁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두 번 물어보셨죠.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대답은 베드로 한 사람의 대답입니까? 제자들을 대표한 대답입니까? 제자들을 대표한 대답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도들을 대표한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대표한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교회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왜요? 교회 설립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설립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전 작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배 장소의 제한을 푸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설립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17절에 시몬 바요나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몬 바요나, 바요나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셨는데 교회 설립을 선언하신 때는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 세번역 성경이 친절하게 각주를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 베드로에 보시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써 있습니다. 페트로스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거기 각주에 보면 그리스어로 페트라. 두 단어 뜻은 사실은 모두 같습니다. 페트로스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남성형. 뜻은 반석인데 고유 명사로 누구에게 붙여졌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페트라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일반 명사로 쓰인 겁니다. 시몬에게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가 너를 개바로 하겠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이렇게 다시 풀어보면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교회 설립을 한 개인인 페트로스 위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페트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 반석이 바로 시몬이 조금 전에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반석이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라는 거예요. 시몬의 인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음을 같이 이렇게 음을 맞춘 겁니다. 근데 시몬이 뭐라고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거 개역개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세번역 성경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구약에서 반석은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와 늘 함께 사용되어졌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반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구원자이신 주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반석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반석을 여기서는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95편 1절 시작.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여기에서도 반석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반석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반석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라. 우리 지금 설교 노트가 있나요 혹시? 있어요? 예, 설교 노트 쓰셔야 돼요. 쓰시고 소그룹 노트에 쓰셔도 좋고 설교 노트에도 쓰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반석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마다 그 반석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그 구원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거죠.
시몬이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뜻이에요. 주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 이 시몬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라고 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기초이요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기초는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신 거죠. 인생도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 기초는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서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대들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시몬에게 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시몬의 인생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라 고백한, 주를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여기의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요즘에 보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파주 출판단지에도 보면 카페 이름이 카페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이 누가 세웠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어떤 의미였냐? 회중, 사람들의 무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나의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 에클레시아는 일반 에클레시아와는 다른 나의 에클레시아다. 교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누가 지킵니까? 누가 교회를 책임집니까? 누가 이 에클레시아를 책임집니까? 누가 세워가는 겁니까? 소유권자 대신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역사 속에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무수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에 죽음의 세력,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죽음이 문을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소유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건축하신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소유권과 건축주가 누구신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주신 것이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나라의 열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지금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걸까요? 자, 똑같은 지금 내용,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뒤에 똑같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몇 장만 넘어가 보세요. 2장만 넘어가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띄워주실까요?
18장 18절 20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뒤에 바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신 겁니다. 그 대표자로 베드로가 받은 것이죠. 천국 열쇠를 주어서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고 하면, 만약에 이 천국 열쇠가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써야 하는 천국 열쇠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면 될 텐데 왜 교회 공동체에 이 열쇠를 주신 걸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을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열쇠를 미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열쇠를 열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벌써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천국 열쇠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천국 열쇠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는 거. 친구에게 너 학교 다니면서 밤샘 공부할 때 집에 가기가 너무 멀면 차가 끊기면 내가 하숙하는 이 하숙집 비번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 비번을 가르쳐 주면 어떤 겁니까? 열고 들어와라. 언제든지 와도 좋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로 우리가 천국을 열어줘야 하는 겁니다. 열어줘야, 복음을 전해 주어야, 알려주어야, 증언해 주어야 저들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시고 교회의 소유자이심을, 건축자이심을 밝히시고 교회 공동체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빌립 2세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함께 붙여서 세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헬몬산에 기슭에 있습니다. 헬몬산 중턱 기슭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교회 설립을 지금 선언하셨을까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장차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만 보면, 뒤에 부분 안 보여주셔도 돼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 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천사가 하라는 대로 천자를 지나서 재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고, 또 천자를 지나서 재보니까 물이 무릎에 오고, 그 다음 천자 발목에 오고, 또 천자를 지나니까 허리가 오고, 그 다음에 천자를 지나니까 헤엄칠 수밖에 없는 깊은 강물이 되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이것이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그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 길에 난 나무의 이파리가 약재로 쓰이고 생명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넘쳐나는 역사를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예수님이 지금 세우시는 신약의 성전, 곧 교회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올 은혜의 강물을 예표하는 겁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헬몬산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거기가 헬몬산인데, 한 번 더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헬몬산에는 아까 보신 멀리서 보이게 지금 가까이 있으면 헬몬산에는 이렇게 눈이 덮여 있어요. 워낙 높아서. 지금 여기가 하얀 게 눈. 그 헬몬산의 전경을 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몬산에는 멀리서 보면 항상 그 위에 눈이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자, 그 헬몬산이 여기라면 이 눈 덮인 헬몬산의 그 가장자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헬몬산의 끝자락에 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 끝자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죠. 네, 그 다음 장 한 장 보여주시고, 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가 지금 요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이곳에 보면 바니아스 샘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파란색이 물줄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물줄기가 시작됐는데 그 처음 시작점이 어디냐 한번 보여요. 그 다음 장 여기입니다. 바니아스 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바니아스 샘이 헬몬산의 끝자락에서 헬몬산에서 녹은 물이 땅 밑으로 흘러서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흘러서 요단강, 상류 요단강을 흘러가고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류 요단강을 지나서 어디까지? 사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고, 자, 여기 보세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가이사랴 이 요단강을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 장 갈릴리 호수로 들어간 물이 계속 흘러서 사해까지 바다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보면 높은 지역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보면 물줄기를 따라서 시선을 흘러가 보면 메마른 지역 한가운데로 물길이 흘러가는 곳마다 푸르른 나무와 초목이 무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된 이 물줄기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무성한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이 실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셨는가? 이것이 에스겔장 47장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이 이미 여기에서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갈 미래의 사건을 지금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소유주가 되시고 건축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미래를 가이사랴 지금 빌립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생명을 일으키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교회 공동체에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승리의 행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명하셨고, 예수님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교회 공동체를 넘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의 리더이자 건축자이자 주인이시고 교회의 반석 되신 예수님은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께 대들은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교회 설립을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누가 먼저 겪으신?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과 죽음의 과정인 겁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과정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고난이 있고 오늘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도 그 과정을 통과하여서만이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바로 교회 설립을 말씀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피를 여러분을 위한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없었으면 교회는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풀려지고 기회가 열리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잘 진행되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셨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도 주셨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승승장구하고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떠돌이 생활도 이제 그만하고 정착해서 제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뜻, 내 계획, 내 인생, 내 성공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 성취와 풍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천국의 열쇠의 그 능력은 바로 고난과 죽으심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교회 상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났는데 온 몸에 막 발진처럼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호흡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제 자신도 이게 쉽지 않구나. 참 어렵구나. 교회를 세우는 게 내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는구나.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발작처럼 올라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고난과 주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죽어도 순종하다가 죽겠습니다. 순종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면 나는 혜택 안 봐도 괜찮습니다. 나는 유익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한 분 예수님만 인정해 주시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렵니다. 이렇게 고난, 자기 자신의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늘로 향하는 문을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려는 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고, 그것도 죽을 만큼 어렵지만 그것을 특권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기꺼이 여기고 예수님께 내 삶, 내 인생,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도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를 위한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나의 주를 향한 즐거움으로 여기며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로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 그 길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주님의 특권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주를 따르겠습니다. 오늘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건축하시며 주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천국이 바로 여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시여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고난도 특권으로 여기며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